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비록 이삭의 큰아들이지만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어제 묵상한 27장 전반부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계략을 꾸며서 이삭을 속이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다 주면서 자기가 에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24절부터 29절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인지 거듭 확인한 다음에 그 야곱이 가져온 요리를 먹고 축복을 시작합니다. 26절, 27절 상반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와 입을 맞춥니다. 또 이삭이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는데요. 그것은 야곱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가깝게 야곱을 자기와 가장 가깝게 만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절 하반절과 28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아들 야곱의 향취를 맡으면서 야곱이 나중에 이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복입니다. 28절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이 만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형제들의 으뜸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형제들, 즉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그와 같은 복이 야곱에게 임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사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야곱이 이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약속을 이 야곱이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는데 이제 뒤늦게 야곱의 형 에서가 등장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에서는 이삭이 축복하기를 마치자마자 이제 사냥을 끝내고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크게 놀라면서 말합니다. 32절, 33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을 축복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심히 떨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깨닫고 심히 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기가 축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삭은 자기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무효가 되지 않고 자기가 축복한 대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34절부터 40절 말씀은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34절을 보면 에서는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은 에서가 받을 복을 이미 야곱이 빼앗아갔다,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에서에게 그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36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이 전에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것을 말하고 이번에 또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말합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에서를 위한 복을 야곱이 다 가져가기를 기도했다. 야곱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해줄 일이 없다. 무엇도 할 수가 없다. 에서에게는 축복할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울면서 이삭에게 거듭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39절 40절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이것은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의 후손은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하늘 이슬에서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의 힘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우를 섬길 것인데 나중에 매임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러한 축복대로 에서의 후손은 주로 산악지대에서 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기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서 심히 떨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가 자신을 속인 것이나 또 에서가 항의하고 울부짖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야곱을 축복한 것을 철회하거나 무효라고 말하지 않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심히 떨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히 떤 이 이삭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심히 떨게 됩니다.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오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떨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